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스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우리 교재에는요, 일단 9684페이지 요한계시록이 크게 4절로 되어 있는데 3절 주의 진노와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진한 진노에 의한 재앙입니다. 이 진한 진노는 사도 요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간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요한 기준으로 25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인 거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63년에 로마, 무서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가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던 해가 BC 63년입니다. 주전 6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요한에게도 지나갔고 우리한테도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셋째화, 일곱 번째 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이 셋째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 됩니다. 당시가 95년이라고 보면 이제 135년이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사건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BC 63년, AD 70년, AD 132년에서 135년 이 기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의 불에 완전히 불에 타진 않았지만 BC 63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훼손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60몇 년 동안 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의 80년 동안에 이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AD 70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135년 그 사이에는 한 3년 반 동안은 한 사람의 유대인도 성전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더 이상 로마의 한 시다. 로마의 한 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1800년 동안 1948년까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무엇의 그 서론으로 소개하냐 하면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 지상에는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백성도 없습니다. 새로 채워야 돼요. 자손 언약도 새로운 이스라엘로 채워야 되고요. 그럼 새로운 이스라엘로 채우려면 1948년은 사실 요한이 봤을 때는 몰랐겠죠. 몇 년도인지는 그 사람도 그 사도도. 우리가 봤을 때는 1948년도 과거이죠. 하지만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미래인 거죠. 자, 요걸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그 1948년에 돌아와서 바로 유대가 새로운 유대인이 되느냐. 새로운 유대인이 되려면 누구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948년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도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규모나 지금 SNS, AI의 정보력으로 보면 또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을
군인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복무를 할 때 신약 성경을 준다고 합니다. 구약과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당시에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 바울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고 어떤 억압을 당했는지 이제 그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신약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쌓여 있는 거죠. 단 하나 남는 거예요. 누굴 누구로 바꾸면 돼요? 그 나사렛 그 청년이 누구였다?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메시아라고만 바꾸면 돼요. 그건 몇 분 걸릴까요? 최대한 반나절입니다. 반나절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우리 성경신학 버전으로 말하면 주어만 바꾸면 돼요. 목적어만 바꾸면 돼요. 신약 성경의 주어를 누구로? 예수로, 여호와로 똑같이 놓으면 돼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아도나이로 읽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신약 성경에 그 예수가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리고 같이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만 바꿔버리면 유대인의 구원은 그냥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안에 완성이 된단 말이죠. 자, 그게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이고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물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한 자매가 7, 8년 전에 번역해 놓은 성경 개론 히브리어 책을 가지고 조금 전까지도 저랑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을 요한계시록과 지금 여기 첫째, 둘째 화가 전부 누구를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림자인 누구를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림자인 유대를 버리는 사건이잖아요. BC 63년 폼페이우스라는 장군, 시저의 장군이 와서 욕보이죠. 그 성전에 그냥 군화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죠. 그걸 말리니까 죽여버리죠. 그때 12,000명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을 십자가에다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보면 BC 6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다 달아서 본때를 보여주는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리스도 사건을 준비한다. 틀리진 않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랜드, 땅,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를 통해서 약속되는 계시록 21장에 예고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지금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확증이 되고 있죠. 그러면 132년 역사는 또 뭐가 되냐 하면 그 땅에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무슨 성전을 짓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요? 이제부터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는 나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 없어야 되고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 사이에 누구의 때가 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 성경 개론으로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가고 유대인을 위한 성경 개론이 준비가 됐고 성경 개론의 의미는 성경은 한 권의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 시대에 우리는 겹쳐서 살고 있고 그 겹친 시간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한 자매가 성경 개론을 보고 공부하는 조금 전까지 공부하고 8월 말까지 공부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지난 진노라고 했을 때는 다시 사도 요한에게도 과거이고 AD 70년으로 보면 하지만 132년 셋째 화는 미래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간 거고
지나감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고, 맞죠? 유대인의 그림자, 유대인들의 백성을 버려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부터 모아요? 이방부터 모아서 그 유대인에게 돌려주는 거니까요. 유대 교회에 돌려주는 거니까. 예. 유대에 알고 계시면 이스라엘의 장안중앙교회 출신의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 30여 년 전에 가서 지금도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그 짬짬이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책은 이미 7, 8년 전에 번역이 됐고, 그 책을 지금 유대인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자매가 그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게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이 해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교회 승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 같이 이 말씀에 더 매진하고 더 꼼꼼하게 읽으시고 각자 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의 권위가 더 확증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장에 4차례 임한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 7째 인을 떼면서 나팔이 시작이 돼요. 이게 다 물려 있어요. 7째 인을 떼면서 바로 첫째 나팔이 시작되고 마지막 7 나팔이 끝나면서 동시에 7 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물리는 거예요. 이게 물리고 그 제목이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의 진노와 심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는 어린 양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거의입니다. 90% 이상 바로 어린 양의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시도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약속한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이방인의 때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계신다. 뭐 시간은 우리 개념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유대인의 시간이 가까워 온다는 의미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이러한 그 계시록의 역사를 제가 이 자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잠시 폰을 보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독교인인 유대인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 페이스북에 아직도 있는지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나서 그 친구 얼굴 지금 찾았다고, 막 연락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니면 수업 중이니까 안 하겠다고. 유대인들 친구가 있는 겁니다. 아랍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일단 구약의 순서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거 다 바꿀 때 뭔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 부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5절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절을 먼저 보시면은 3절에 보면 3절 중간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앞으로 나팔 불고 또한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해야 할 될 불의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나누셨다면 심판해 달라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저렇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준 복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이렇게 불의의 세력에게 짐승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늑탈을 당해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축복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언제부터? 아벨의 피부터. 여러분,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까?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의인인 아벨이 불의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부모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제사를 아벨 제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럼 아벨이 번성해야 되는데 누가 번성해요? 동생은 형이 오히려 형한테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가인은 너무너무 강한 성을 만들고 당대에 엄청난 그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약속을 받은 아담으로서도 얼마나 이게 기도가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분명히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기도가 지금 나팔과 마지막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보여주실 마지막 대접 재앙인데 그 대접의 속에 그 대접의 진노 속에 그 하늘에 있는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이 진노가 쏟아집니다. 대접이 그냥 펼쳐지는데 대접의 진노를 어디에서 담아주냐 하면 성전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진노예요. 그 진노를 천사들이 받아다가 대접에다 쏟아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럼 그 대접에 이미 여기에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아벨로부터 드린 그 기도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승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과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더 권세가 큰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이제 지나간 나팔과 관련시키면 지나간 나팔은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던 시기로 보면 됩니다. 아까 63년이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헬라 제국이 유대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는 해예요. 63년이. 그러니까 헬라는 권력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관리자는 로마가 되는 해가 63년이고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은 12,000명 죽여버리고 폼페이우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사건이 63년입니다. 그럼 그 사건과 관련된 앞의 일들은 헬라 제국과 관련된 건데 헬라 제국은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으로 나누면 돼요. 전반부는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너무 잘해줍니다. 알렉산더의 명령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80년 전에는 유대인들의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주는 성경 번역도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헬라 제국 300년 동안의 앞부분은 친유다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167년경부터 헬라 제국은 유대의 예루살렘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돼지우리간으로 만들고 군사들의 막사로 써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가가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가는 하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왕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권이 마지막 이 제국 로마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우리로 봤을 땐 과거지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고 나라 이름은 유다라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로마의 한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버리고 어떤 통치자도 유대인들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바로 예루살렘을 비워버린 사건. 적어도 1948년까지. 하지만 아직 새로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치고 바벨론을 누가 쳐요? 페르시아가 치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치고 헬라를 그때마다 이 군대들이 올라갈 때 밟고 내려올 때 밟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그게 유대 나라예요. 모든 전쟁이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수르도 왔다가 밟고 다 점령하고 또 밟고 올라가고 바벨론도 점령했다가 이집트는 꼭 와야 돼요. 유대 밑에는 이집트는 왜 와야 되냐면 세계 모든 곡물이 거기 있으니까. 잘 아시죠? 요셉이 곡물 창고 지었다는 거. 뭐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대를 밟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곡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올 때 밟고 또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올라올 때 방해하면 또 죽이고 또 밟고 올라가고. 그걸 아수르도 그러고요. 바벨론도 그러고요. 헬라는 왼쪽에서 오죠. 헬라는 왼쪽에서 와서 또 밟고 바다로 또 가죠. 로마도 왼쪽에서 와서 밟고 지나가죠.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유대 땅에 쏟아졌던 진노가 누구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 쏟아, 내가 나팔 불고, 인 떼고 나팔 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없애는 과정이에요. 진짜 실체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요? 그럼 이 지상에 이방 교회도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방법을 쓸까요? 당연히 쓰죠.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지 우리가 이렇게 가끔 괴로워서 던지는 이런 것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기쁜 책이 아니에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언약 자손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악이 왜 이렇게 승리하지? 뭐 끝에 가서는 악도 패배한다는데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과정에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한탄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알려줬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이제 둘째 나팔을 불게 되고요. 불부는 큰 산과 큰 산을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지라. 그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 지중해를 두고 그 지중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예루살렘은 어쨌든 또 밟히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들이 바로 일어났던 겁니다. 8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사람과 뭐까지? 천체까지 파멸해요. 사람과 천체까지. 자, 그 다음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셋째 나팔, 큰 별이 떨어져 강의 물이 쓰게 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묻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12절 볼게요. 넷째 나팔, 해, 달, 별, 천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 자, 이 9693에 보면 그 주석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이 모든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이 무서운 진노가 전체 제목 볼게요.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누구의 진노라고요? 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럼 어린 양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왕이에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이제 관여를 어디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심판까지 다 통치하는 분이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2000년 당시 이런 왕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어서 적어 놓은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새 하늘의 천체들을 베풀 수 있고 옛 하늘의 천체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승천하기 직전에 준 건가요?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건가요? 그죠? 그 비밀을 알려주죠. 우린 이걸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 계열로 온 걸로 설명을 하지 않죠. 히브리서는.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예, 유다 지파. 이때 유다는 신령한 의미의 통치자, 멜기세덱 왕, 창세전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 왕을 소개하는 거 우리 이미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13절에 이제 남아있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래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이제 당대에 있을 일과 앞으로 있었던 일과 다가올 일들. 바로 어디에 패망? 예루살렘의 패망. 왜요? 21장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을 9694페이지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다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첫째화 BC 63년, 둘째화 AD 70년, 셋째화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우리로 보면 과거니까 AD 132에서 135년.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 70년도 그렇고요. AD 132년 사건도 그렇고 거의 그 침략하는 동안의 기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3년 반이에요. 여기 보면 1290일이라고 나오죠. 1290일은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왔던 해예요. 자,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1132년과 연관을 시킨다면은 동일한 숫자이고 그것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AD 70년 사건도 그렇고 132년 사건도 그렇고 1290일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수를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비운 해. 비워야 이제 다시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새로 짓는 것처럼 무엇을 짓게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건 형체로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 그 자리를 다 빼앗아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왜?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따로 떼어서 설명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5번째 나팔이자 동시에 첫째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건 설명을 했었죠? 바로 63년. 그러니까 뭐가 이제 누구 권세에 의해서 이제 끝장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하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없앴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없앴던 세력도 잘했다고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근데 그 심판의 정체를 따져보니 요한에게 깨닫게 해준 데 보니 이게 단지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큰 용, 옛뱀, 사단이 저지르는 짓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알게 되죠. 그게 12장에 나와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이제 BC 63년, AD 70년, 132년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세력에게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는 됐지만은, 그럼 여기에 대한 실체가 어떤 놈인지 살펴보게 되고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하늘 전쟁에서 내어 쫓겼고 땅에 와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패했으면 땅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가 짓밟도록 해줘야죠. 안 그래요? 지상에 거룩한 교회가 있으니까 하늘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큰 용이. 하나님 당연히 이기시겠죠. 자, 근데 왜 내어 쫓았냐 하면 이 연결을 시키면은 예루살렘을 짓밟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땅으로 그래서 내어 쫓았단 말이죠. 내어 쫓았으면 가서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고생해야 돼요? 내어 쫓았으면 가서 고생하라고 내어 쫓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에 와서 누구를 이겨요? 교회를 이겨요.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본문에 의하면 땅에 와서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6장 11절을 이루어야 돼요. 6장 11절 먼저 아시죠? 무슨 숫자? 순교자 숫자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뱀 곧 사단과 마귀가 내어 쫓겨서 지구 어느 한 구청이에 아마존 같은 그냥 연못에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 숫자가 안 차요? 순교자 숫자가 안 찹니다. 그때 순교자 숫자 채워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시게요? 그때 14만 4천 채웁니다. 14만 4천은 우리 지난번 한번 공부할 때 확인했지만 순교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자, 그 숫자가 다 차면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그 14만 4천과 함께 목뱀을 받은 자들이 이루은 천년왕국을 잠시 또 반드시 사단에게, 옛뱀에게 또 맡겨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불못에다 넣고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약속이 얼마 남지 않은, 거의 이루어진 거죠. 19장, 20장, 21장이 남은 거예요, 사실. 누구의 구원과 함께 이 일은 시작될까요? 유대인의 회복과 함께, 유대인들의 회복과 함께 종말의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겠죠.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과 첫째 화 보면요. 9장 1절에서부터 3절. 무저갱 연기로 어두운 중에 황충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어요. 하늘에 이 흐름으로 보면 아직 하늘에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는 아직 있어요. 이건 나중에 12장에 가서 완전히 해쳐버리고 한 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걸 열어버려요. 열어버리는데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올라와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황충에게 9장 4절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93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63년부터 누구의 환란이 시작된다고요? 유대인들의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유대인에게 임할 바로 진노죠. 인을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입 맞은 자 외에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입 맞은 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모으기도 하고 흩어놓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시하는 것이 교회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9장 5절에서부터 6절. 그런데 황충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여요.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고생을 시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입맞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대적해요? 하나님을 더 대적합니다. 더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박멸한 다음에 성이 더 안 찹니다. 가서 더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제 63년부터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고 13년에서 132년이면 몇 년 정도 되죠? 한 75년 되죠. 그죠? 65년 되죠. 63년에서부터 132년이 한 70년경이 되는 거죠. 그 70년 과정이 하루아침에 가서 그냥 유대를 쓸어버리면 되는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버티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열을 받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하게 할 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고요. 132년에 그 반란을 1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는 세력이 좀 약화되고 이제는 반란 일으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로마는. 근데 이것들이 힘을 모아서
70년 후에 130 몇 년이니까 몇 년 정도 되죠? 70년 후가 되나요? 60년 정도 되죠. 6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사이에 힘을 또 키워가지고 바로 코쿠바라는 이게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 로마는 한 사람이라도 이걸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재앙을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점점 더 뭐 해야 돼요? 밟지 않으면 안 밟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악하게 돼요. 이 과정에 나중에 12장 13절에 가면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숫자가 여러분 666이에요. 666은 엄청 덩치가 큰 하늘에 내어 쫓긴 짐승과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죠. 이 지구 전체를 들어삼킬 수 있는 권력으로 발전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끝났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일이 여러분 63년에 시작이 됐고 그게 첫째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 메뚜기 모양이라고 그랬고요. 권세와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짐승 권력을 통제하는 무적행의 또 권력이 있는 거죠. 그 최고 수계는 누구냐 하면 바로 큰 옛뱀, 그 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블루온이다. 여기 설명해 보면 아블루온은 황충들, 곧 로마군의 영적 임금인 무적행의 사자 이름으로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다. 자, 이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악령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로마의 영적 임금이 되는 무적행의 사자는 그 모든 권세를 주께로부터 부여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주가 누굴까요? 어린 양이에요. 주석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권세를 자 전체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타이틀 한번 볼게요. 주제 뭐로 돼 있어요? 주의 진노와 심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권세도 어린 양이 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의 진노의 도구인 로마군에게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임무를 부여해 수행한다. 그럼 BC 63년에 일어났던 12,000여 명, 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12,000명 유대인의 학살은 누가 주관한 역사라고요? 네.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겠죠. 그리고 본인은 이어서 뭘 예언하시죠? AD 70년에 다가올 예루살렘 성을 또 예언하십니다. 왜 예언하실까요? 지금처럼 63년에 예루살렘 황폐를 주관한 주체가 누구니까? 자신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한 거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고 요한에게 다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에게는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고 40년 뒤에 또 온다. 그렇게 그림자가 없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 곧 될 줄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이 지난 다음 1850년이 거의 지난 다음 1948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성경도 있고 서점에 가면 무료로 신약 성경 나눠주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도 몇 권 받았는데 거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책, 영어 책 이렇게 함께 있는 성경, 영어와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같이 붙어 있는 성경 책도 사서 저한테 보내고 그 책 가지고 여호와 개념 찾는데 제가 이용을 했거든요. 자, 무료로 지금 다 성경을 나눠주고 있죠.
문제는 반나절도 안 걸린다는 거. 그때가 됐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공중파에, 유튜브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유튜브는 시작이 된 거고요.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이 메시아닉 주, 이런 주는 유대인이거든요. 이미 유튜브 활동에는 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 공중파 방송에는 아직 못 나오겠죠. 그게 누군가가, 어느 앵커가 복음을 깨닫고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바로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는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끝납니다.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명확하게 창세기부터의 결론으로 총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과 둘째 여러 차례 설명했죠. AD 70년 사도 요한에게는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AD 70년에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던 유대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걸까요? 어린 양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때 50만이 죽었답니다. 그 50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중에 바르코크바 여기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이렇게 죽였는지,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던 헤롯이 말리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말립니다. 그만 죽이라고,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피를 흘린 게 남 한 절반 정도 된다는 넓이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AD 70년에 망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누가 주관한 일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럼 다 끝내려고? 아니요. 준비된 뭘 보여주려고? 새 예루살렘,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보여주려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것만 뭐 해버리면, 멸망시켜버리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는 걸 요한에게 보여줘요? 하늘에 준비해놨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목배임을 받고 땅에서 견디고 그리스도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숨을 잃었던 많은 선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졌고요. 자, 9장 15, 14절까지 12절에서 여섯째 천사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을 줍니다. 천사는 왜 놓아주냐면 가서 멸망시키라고. 자, 9장 15절에서부터 16절. 결박에서 놓인 여섯 번째 지금 나팔이고요. 둘째 화하고 있어요. 결박에서 놓인 네 천사의 신분과 마병대의 수를 알려줍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리고 이 세력을 거역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연월 일시, 만약에 전쟁 보고서에 몇 년 몇 월 며칠은 몇만 명이 죽고, 몇 년 몇 월 며칠은 몇만 명이 죽고, 몇 시에 죽고, 오전에 몇천 명이 죽고, 그 모든 기록이 만약에 있다면, 대충은 있어요.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그 연원 일시에 하루에 몇 명 죽는 걸 누가 다 관리하신다고요? 예, 왜? 살짝 얘기해요. 어린 양 그렇게 하세요. 예, 크게 얘기 못 하시겠죠. 네, 어린 양이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주의 진노와 심판. 맞아요. 저게 맞다니까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14만 4천이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 인을 받는 자 외에는 모른대요. 신천지는 그 숫자 지들이라고 하죠. 재림주는 이만이라고 하고, 이번에 신문에 썼는데 하도 답답해서 네, 요한계시록에 본문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근데 저희들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깨닫게 됐나요? 깨닫게 하면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재앙이 쏟아지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걸로 보면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은 됩니다.
9710페이지에 주석을 하고 있죠. 둘의 5번째 줄부터 로마군이 전쟁에서 사용한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살육의 수단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다. 이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으로 시작된 둘째 화에 의해 나타난 사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70년 흘러가는 거예요. 60년 정도 흘러가는 거죠. 70년에서 한 60년 흘러가서 또 처참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리라. 악이 더 뭐예요? 더 극성을 부려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하나라도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둘째 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입니다. 자, 그 다음 7째 나팔과 셋째 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에서 남은 진노, 그러니까 남은 건 누구에게 남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남은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취된 거.